모든 인생에는요, 그 나름대로의 사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 맛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톡 쏘는 맛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달콤한 맛도 있고, 하여튼 맛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맛은 한 개인이나 그 공동체의 정체성입니다. 그 사람이 사는 맛을 보면 저 사람의 취향, 저 사람의 성향, 저 사람의 생애 방향이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 개인과 공동체가 그 모습으로 쭉 살았을 때 나중에 어떤 열매를 맺힐까, 어떤 결과를 낼까를 관측할 수 있는 지표도 그것도 뭐가 되냐면 살아가는 맛입니다. 자, 맛은 되게 좀 시적인 표현이니까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 들어가 보면 태도와 방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나름대로 사는 맛을 좀 더 특정을 하자면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고요? 태도와 방향. 어떤 개인이 어떤 태도를 갖고 있고 어떤 방향을 갖고 있느냐, 어떤 공동체가 어떤 태도를 갖고 어떤 방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개인과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를 판가름 짓는 중요한 요소가 태도와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삶의 가치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점도 태도와 방향이고요. 그 공동체가 앞으로 목적한 바를 수행할 수 있을까, 그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을까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도 어디에 있냐면 태도와 방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도와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은 일상의 삶을 살다 왔어요.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면 또다시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기가 쉽지 않아요. 물질의 규모도 한정돼 있고 건강도 한정돼 있고 환경도 비슷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오신 다음과 예배를 드리고 나간 다음이 극적인 변화를 우리가 생각할 수 없어요. 힘들어요. 하지만 이 짧은 1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태도를 다시 바로잡고 삶의 방향점을 교정해서 다시 바로잡고 그것을 꾸준히 이행해 나가다 보면 언젠가 그 태도와 그 방향성 때문에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아름다운 열매, 꿈꾸지 못했던 아름다운 목적지에 다다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태도와 이 방향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영적 예배. 신앙은 저항과 입증을 통해 열매를 드러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저항과 입증을 통해 열매를 드러내게 됩니다. 자, 이 문장 좀 떼놓으시고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다 좋은 신앙을 보여주고 싶은 욕심은 있어요. 오늘 이 명제는 뭐냐면 그 비전과 그 욕심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 지침을 말하는 거예요. 저항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 앞에, 세속 앞에 저항하는 걸 말하고요. 입증은 뭐냐면 우리 입으로 말한 신앙, 그 신앙의 실체를 드러내는 걸 입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은 세상 앞에서는 저항하고 우리의 신앙 앞에서는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 신앙을 증거로 입증해내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열매를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수행하는 모습을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은 딱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이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자, 로마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좀 설명을 할게요. 자, 로마는 당시에 시민이 몇 명 있었냐면 2000년 전에 몇 명 있었냐면 100만 명 있었습니다. 아까 할렐루야 찬양대 리액션 좋았는데 제가 군산 가면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시골 다녀오셨죠? 그러잖아요. 시골이라고 하지 마세요. 군산시예요. 무려 몇 만이 사냐면 30만이 살아요. 2024년도에 30만이 살아요. 시골은 송장모님 고향이 시골이요. 장흥, 군산은 시요. 몇 만이요? 30만. 다시 들어갑니다. 로마는 2000년 전에 100만 명이 살았어요. 그렇죠. 이 100만 명이 사는데 그 중에 유대인이 몇 명이냐면 약 5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 정도 돼요.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100만에 5만이니까.
그런데 말이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로마에도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이방계 기독교인이 생기고 유대 기독교인이 생겼는데 이방계 기독교인하고 이 유대계 기독교인들하고 맨날 싸워가지고 이 싸움이 집단적인 소요까지 번집니다. 그래서 황제가 고민을 해야 될 상황까지 가버린 거예요. AD 49년 글라디우스 황제 때 황제가 뚜껑이 막 열려가지고 하도 싸우니까 열받아가지고 AD 49년에 글라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추방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몇 명이 쫓겨나요? 약 5만 명이 로마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18장 2절 말씀이 등장되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아마 이때쯤 로마에서 추방을 당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추방을 당해가지고 이분들이 어디로 오냐면 고린도로 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 선임 장로님 대표기도처럼 눈도 밝으시고 귀도 밝으셔갖고요,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딱 그때 바울 목사님이 선교 여행을 다니다가 딱 어디에 와 있냐면 고린도에 와 있어. 어머 세상에. 그래가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딱 만나는 일이, 극적인 어떤 만남이 고린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배경들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AD 49년에 그랬으니까 54년 정도에 그 유명한 네로 황제가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가 등극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추방했던 사람들을 다시 추방령을 해제했겠죠. 그래서 5만 명이 다시 이제 로마로 들어오는데 나간 사람은 5만 명이고 들어올 때는 훨씬 더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들어오면서 다시 기독교가 왕성하게 이제 활동을 하는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는요, 흩어진 가정교회가 많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흩어진 성도들에게, 가정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책을 써보내냐면 그 유명한 로마서라는 책을 써보내는 거예요. 어디서 써보냈냐면 고린도에서 써보내게 됩니다. 3차 전도여행을 가죠. 루스드라 이고니온 쭉 통과해가지고 드로아 통과해서 빌립보 쪽으로 넘어가가지고 고린도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반환점을 찍고 다시 거꾸로 돌아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요. 갈 때 바울은 돈을 두둑히 모았습니다. 빌립보에서도 모았고 고린도에서도 모았고 아덴에서도 모았고. 왜 모았어요? 막 까놓고 내놓으라고 그랬죠. 어떤 교회는 한 번 거뒀다가 부족해서 또 거뒀죠. 왜 그랬어요? 집 살라고. 네? 왜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데 여기 이쪽은 제가 이 소아시아 쪽은 어땠다고 그랬죠? 굉장히 잘 살았다고 그랬죠? 에베소도 잘 살았고 고린도도 잘 살았고 빌립보도 잘 살았고 잘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도들은 굉장히 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분들 구제헌금, 그분들 선교헌금 모아가지고 빨리 예루살렘을 갈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은 어디를 향해 가냐면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요. 그 뒤쪽 반대편에 로마라는 도시가 있고 그 로마라는 도시를 지나서 더 쭉 끝으로 가면 이른바 구약성경에 나오는 다시스, 오늘 로마서 15장에 나오는 표현으로는 서바나,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명으로는 스페인, 유럽의 끝 스페인까지 복음을 들고 복음을 증거할 비전을 갖고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거꾸로 뒤쪽, 그러니까 몸은 남쪽으로 가고 편지는 어디로 보내냐면 북쪽으로 보낸 거. 신기하죠. 그 북쪽에 있는 로마 교회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가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서신서들,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뭐 어려움을 겪고 투닥투닥 싸우고 그래서 싸우지 마라, 이단 우상을 섬기지 마라, 수습하고 격려하는 차원의 편지들을 보냈다면 로마서는 그런 편지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 내가 빨리 예루살렘 교회 가서 구제헌금 전달하고 선교금 전달하고 나는 내 목숨이 사라지기 전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원대한 비전을 품고 너희들이 거하는 로마를 향해 갈 거다. 그리고 로마에서 너희들의 지원과 동역을 얻어서 어디까지 갈 거다? 다시스까지 갈 거다. 다시 서바나, 스페인까지 갈 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에서 직선거리로 로마까지가 약 2,400km고요. 로마에서 서바나, 다시스, 스페인까지 거리가 또다시 약 한 2,400km. 합치면 몇 킬로냐면 우수리 띄고 몇 킬로예요? 2,400이니까 계산이 안 돼요. 우수리를 띄고, 아니 띄지 말고 우수리를 붙이고
5천이지 붙이라니까. 2,400, 2,400을 합치면 산수, 수학도 이거 산수구만. 5,000km 정도 되죠. 그러니까 멀어요. 엄청 멀어요. 그런데 이 엄청 먼 곳을 향해 꿈을 품고 가겠다고 이 의지를 로마서 15장 2절 이하에 나와요. 이 의지를 잔뜩 담아서 로마교회 성도들한테 보낸 성경이 뭐냐면 로마서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라는 책은요, 그냥 무슨 예수님에 대한 소개, 중생을 선포하는 그런 초보적 단계의 수준을 넘어서서요, 복음과 신앙이 삶이 되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경험되어지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삶을 강력하게 선포한 책이 바로 로마서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일반적인 책이 아니에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직역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히 일하신다 그랬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의가 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 이 얘기를 아주 그냥 집중적으로 쏟아낸 성경이 로마서라는 책이에요. 11장까지 이 원리를 다 마치고요, 12장 1절 이하에서는 이 하나님의 의를 꿈꾸고 이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삶이 어떻게 사는 삶이냐라고 하는 것을 논하기 위하여 로마서 12장 1절부터는 실천편으로 11장까지 말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소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선언을 어디로 옮겨요? 실천으로 옮기는 성경이 로마서 12장 1절 이하의 본문입니다. 자,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로마서는 그냥 어떤 공동체를 위로하는 차원의 책이 아니라 사명을 위한 책이고요, 신앙인이 어떻게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에 대한 영적 지침서입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죠.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신앙을 간직한 사람은요, 자신의 몸을 제물처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산 제물이고 그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은 할렐루야가 리액션이 좋으니까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의 몸을 주께 제물로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케이. 예배 끝나고 다 뒤졌어 이제. 아멘 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제물 될게요. 그러면요, 예배 끝나고 단추를 죽어야 돼요. 그죠? 제물의 가치는 뭐냐면, 제물은 안 죽으면 걔는 제물이 아니에요. 버르장머리 없는 놈이고요, 제물은 죽어야 돼요. 제물을 사고 제물을 데려온 사람의 죄, 그의 문제를 대신해서 그걸 짊어지고 이 사람 때문에 죽겠다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찬양대가 막 믿음이 좋아서 아멘 이랬잖아요. 예배 끝나고 다 죽어버릴 생각을 한 거예요? 건상이 아니죠. 네. 자,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신앙을 간직한 사람은요, 반드시 자신의 몸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드릴 산 제물이라는, 아멘 하셔. 죽지는 말라는 거예요. 죽지는 말고 살아있되, 내가 제물 되었지, 내가 제물 되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그게 바로 뭐라고요? 산 제물.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 챔버, 중삼층.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듣고 아멘,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제물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그게 뭐라고요? 산 제물. 그리고 그 산 제물은 입 밖으로 선언을 했다고 해서 화가닥 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제물은 이걸 한 방에 이룰 수 있어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죽은 제물은. 제물은 되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제물은요, 완성은 명확하게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완성돼요? 죽어버리면 돼. 죽어버리면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산 제물은 완성되기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살았으니까. 똥꼬집, 쓴뿌리, 그죠? 세상을 닮아가는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서 이걸 죽이고 제물로 드려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산 제물 되어야 될 텐데요, 산 제물 되어 살아야 할 텐데요, 막
몸부림치고 그분을 따르려는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자, 한글 개역개정판은요 너무 시적이고 문장이 멋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우리 성도들한테 효과적으로 전달할 방법이 없을까 여러 가지 버전을 연구하다가 한글 킹제임스 버전이 비교적 이 번역을요 아주 잘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 1절 2절 본문을 한글 킹제임스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뭘로 드리라고요? 희생물로 드리라. 오늘 개역개정판은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했고 킹제임스 버전은요 아주 그냥 명확하게 특정을 해버렸어요. 뭐 하라는 거예요?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자, 그러니까 산제물로 산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한글 킹제임스 버전은 설명을 잘 해놨어요. 욕하고 싶을 때, 돈 뺏고 싶을 때, 고집 부리고 싶을 때, 시기하고 싶을 때, 질투하고 싶을 때, 싸우고 싶을 때, 미워하고 싶을 때, 세상의 수많은 더러운 복판에서 그 사람들 하는 모습 그대로 하고 싶을 때 너희가 그때 희생을 결정할 수만 있다면, 너희가 그때 브레이크를 걸고 나 안 끌려갈 거야, 나 그 모습 그대로 함몰되지 않을 거야 라고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서 희생하는 모습으로 네가 제동을 걸고 그 자리에 설 수 있을 때 그 모습이 너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뭐라는 거예요? 섬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더 이상 제물을 드리지도 않아도 쟤는 영원한 대속자의 제물로 돌아가셨기에 그분의 은혜를 내 마음에 간직하고 나는 그분을 항상 섬기고 그분을 사랑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 내 삶의 자리에서 희생을 결정하고 세류에 끌려가지 않고 브레이크를 걸을 수 있을 때, 그럴 때 그것이 바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가장 합당하고 아름다운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2절,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참 아주 그냥 확실하게 써놨어요. 개역개정판은 뭐라고 썼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좀 너무 시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이 킹제임스 버전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무슨 얘기예요? 희석되어 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일치된 모습으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모습으로 함몰되어 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동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뭐 하라고요? 입증하도록 하라. 우리 성경은 뭐라고 써있냐면 분별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분별하라는 단어는 좀 수동태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지? 이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뭐 이 정도면 분별 느낌이 있죠. 행위는 없고 생각이나 말로써 분별을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입증은 말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한글 킹제임스 버전은 분별이라고 하는 일종의 수동적인 느낌을 내는 표현으로 이 본문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입증하라는 거예요. 증거를 드러내라. 네 입의 신앙, 네 마음의 신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세상 앞에서 너희들이 세상을 저항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공동체와 민족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드러내 입증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동화와 입증은 짝을 이룹니다. 좀 죄송한 말이지만 분별은 말로 가능하고 분별은 상념의 체계와 글로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알기로 입증은 글로는 안 됩니다. 삶으로 드러내야 돼요. 이 삶에, 여러분이 이렇게 앉았으니까 이쪽을 입증으로 할게요. 자, 이 입증이라는 엄청난 열매가 맺히려면
앞에 선행되고 있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동화예요. 동화 문제를 해결 안 하면 입증을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죠. 내 생각과 내 물질과 내 시간과 내 삶의 자리가, 내 마음이 자꾸 세상에 동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말로는 그 사람이 목사라는 사실을, 그 사람이 장로라는 사실을 반드시 입증하겠대요.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못 이룰 겁니다. 왜요? 뭐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이 동화되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입증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너희들의 신앙을 세상 앞에 하나님 앞에서 입증하려 치면 그 모든 걸 시작하는 첫 번째 출발점에 뭐가 있었냐면 세상 앞에 동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저항하고 동화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비로소 입증의 첫 발을 내딛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영적 도전을 주문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 예배, 거룩한 부름.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뭘로 불렀어요? 예? 영적 예배,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불렀어요. 하나님이 거룩한 부름으로 불렀어요. 너희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로 드리라 불렀어요. 근데 제가 그걸 이루는 방식이 첫 번째는 뭘 해결해야 되고요? 동화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최종적으로는 뭘 이루어야 돼요? 입증하는, 신앙을 입증하는 문제를 이루어야 된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저항과 분별의 도전이 나를 살리고 공동체에게 희망을 줍니다. 세속의 조류에 반드시 저항하셔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인데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세 가지가 나오네요.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뭐예요? 이 듣고 보고 우리가 시각적으로 느끼는 즐거움, 높음, 화려함.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 여러분이 지금 옷을 예쁘게 차려입고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말은 제가 했고 여러분은 말을 듣고 있는 입장이니까 비교적 평정심을 유지하고 뇌가 제정신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 얘기를 들으시면 논리적으로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나는 그런 인간이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거든요. 너희가 세상 속에서 동화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에 빠져가지고 동화돼 버려. 그래서 하나님 따르지 못하고 십자가 영광 더 높이지 못하고 세상 사람 된다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교회 와서 저러고 사는 사람이 있대, 별꼴이야 라고 지금 대답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알아요. 이 예배를 잘 들으시고 저 문을 딱 열고 나가시면 제정신이 돌아와요. 네, 그래갖고 식사하시면서 차 마시면서 드디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막 이제 난리가 납니다. 이번에 차 바꿨어. 3억 4천 줬어. 구름에 떠다니는 것 같아. 네. 우리 아들 하버드 알아? 나 유학비 마련해라. 너무 힘들어. 네. 집 샀어. 나는 키가 커. 에르메스 백이야. 강남에서 머리에서 28만 원 줬다? 여러분 웃으시잖아요. 예배당 안에서 제정신을 차리고 들어보면 민망하다. 어쩌면 꼭 저렇게 말을 했을까? 듣는 사람 마음도 생각하지. 이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저 문을 열고 나가면 이 우리라는 존재가 입만 열면 나를 입증하고 싶고 입만 열면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우리라는 존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푹 빠져가지고 이거 자랑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도와 성도끼리
반말 찍찍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한빛교회는 그런 교회 없어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세상적인 지위가 높다는 이유로 성도를 만나서 상대방이 깊은 상처를 받을 그런 언어를 갖는 것은 우리 교회는 안 돼요. 제가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말씀을 조심조심히 예쁘게, 같은 말도 예쁘게, 아멘 안 하시면 설교를 안 끝내버릴 거예요. 같은 말도 예쁘게, 아멘이시죠? 네. 이 집사가 머리를 하고 왔는데 내가 봐도 좀 이상해. 이 집사 돈 주고 그걸 머리를 했냐? 아이고, 그럴 거면 남현교회로 가셔야 돼요. 그래도 가면 안 돼요. 강조. 어머, 이 집사님 오늘 이번에 머리 참 창의적으로 잘했다. 말은 아가 다르고 어가 달라. 왜냐하면 머리가 좀 이상하게 나왔다는 사실을 이 집사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오늘 아침에 지금 화장실에 나올 때 이놈의 머리를 뽑아버릴까 말까 막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온 거예요, 시방. 본인도 알아, 이번에 망했다는 거를. 그래서 민망해가지고 오늘 예배를 그냥 목사님, 아버님이 유독해요 하고 빠질까 생각하는데 그냥 목사님이 예배를 빠지면 안 된다고 해서 오늘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마음으로 나왔는데 오자마자 권사님 막 그걸 머리라고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아셨죠? 예, 우리 교회는 자, 저하고 여러분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을 틀려도 뭐라고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저하고 여러분은 육신의 안목, 저하고 여러분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벗어날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는 척 하네. 그러지 마셔. 인정합시다. 우리는 안 돼, 우리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그 정도가 십자가를 넘어서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은요, 그 자랑하는 맛으로 살아. 우리 집에도 고3 하나 있긴 있는데 좀 있으면 우리 아들 서울대 갔다! 지금도 시골은 현수막 붙어, 현수막. 연세대 갔다, 고려대 갔다. 자랑할 만하죠. 그러니까 하셔. 성경적으로 7번만 하셔, 7번만. 정해갖고 이 집사한테 한 번, 최건사한테 한 번, 몇 번만 하라고요? 7번. 그리고 끝쳐, 그냥. 예. 우리 집도 고3 있다니까요. 그 얘기 들으면, 아유, 권사님 잘하셨네요. 집사님 잘하셨네요. 아유, 우리 교회도 그렇게 공부 잘하는 친구 있어서 너무 잘했어요. 근데 솔직히 마음은 다 똑같아. 우리 집 새끼도 고3인데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쵸? 자,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벗어날 길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 권사님 선언대로 될 줄 믿고 저는 아멘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안고 살지만 우리가 그 모습 때문에 세상에 동화되면 안 되겠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오늘 표정이 너무 좋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맞아, 목사님 말이 맞아. 그래서 오늘 이 마음에다가 동화, 챔버, 동화. 내가 동화되면 안 돼. 동화. 그래서 점심 먹다가 쑥 뭐가 올라오면 내가 동화되고 있구나. 동화. 카페에서 차 마시다가 쑥 올라오면 내가 동화되고 있구나. 동화. 그렇게 하면 10개가 5개로 줄고요. 5개가 2개로 줄어요. 알았죠? 세속의 조류에 저항하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영적 도전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얘기를 들으니까 좀 심란하잖아요. 목사님 설교는 진짜 피할 길이 없다. 12장 해석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막 드디어 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막 나오니까 심란하잖아요.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이 드는데요. 주님께서는 그 동화를 저항하고 또 그렇게 주님을 따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 덕스럽고 좋은 권면을 또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잖니. 그러니까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나한테 붙어 있어야 되는 가지란다. 그러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단다.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붙어 있어야 저항할 수. 뒤에까지 했어야 되는데 다시요. 붙어 있어야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아멘. 아멘. 자, 봐요. 우리들 몸에 들어있는 것은 이생의 정욕, 세상의 자랑, 이런 게 원래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걸 저항할 수 있는 힘은 우리 몸에 없어요. 외부에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 외부가 어디냐면 요한복음 15장 말씀 따르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이고요. 내가 그분께 붙으면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안목을 다 뽑아낼 거룩한 힘을 어디서부터? 주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생명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요. 예배는요, 드라이 클리닝하는 이 클리닝 센터예요. 저하고 여러분의 마음 이런 데는요, 더럽고 추악한 동화의 흔적들이 막 묻어 있어요. 그렇죠? 이 묻어 있는 거를 드럼통에다 집어넣고 돌려버리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지금 여러분 표정이 우리 어머니 표현으로 뻘고족족하게 달아오르고 있거든요. 은혜를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셔서 드라이 클리닝을 막 돌려버리고, 네, 우리 마음에서 막 쉐키 해가지고, 야, 너 여기도 때가 있구나, 여기도 뭐가 묻었구나 해서 싹 빼주시고 예배 드리고 나면요, 이렇게 반짝반짝, 예, 하모니 하고 나가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삶이 리프레시, 살아나는 장소고요.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고요. 예배는 우리의 삶을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서 내 삶의 방향을 다시 재확인하는 살아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생명입니다. 주님은 이 거룩한 도전을 해낼 수 있는 노하우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한테 붙어 있어라 하고 말씀을 하신 거죠. 빌립보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문장으로 보면 빌립보서 2장 4절의 나의 기쁨은 사도 바울의 기쁨이 맞아요. 영어 성경이나 다른 버전은 그래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이 문장이 없어요. 개역 개정판만 나와요. 그러면 힌트를 드리면 지난주에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설교를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굳이 한글 개정판에 이 번역을 왜 써서 붙여놨을까? 지난주 버전을 생각해 보시면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뭐랬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고 또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해석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감히 내 육신의 삶을 본받으라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려고 몸부림치는 그 내 모습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는 얘기는 이미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에 내가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이 동화되지 아니하고 내 삶이 입증되는 삶을 위해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기쁨이 나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바란다. 서신서에는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란다는 얘기가 그래서 많이 나와요. 결국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빛깔로 빛이 나기 시작해야 비로소 평안해져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목회를 14년 하고 이제 반 정도 왔고 반이 또 남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한테 뭐 주차장 문제도 있고 사택 문제도 있고 교육관 문제도 있고 문제가 많지만 그건 어떻게 우리 형편과 처지가 그런 것을 제가 다른 교회를 봐도 그런 일들이 풀어질 수 있는 계기나 인물들이 있어서 그런 거지 우리가 못나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숙명이고 우리가 안고 가야 될 문제인데 문제는 그런 외부적인 요인을 논하면서 우리들 안에 있는 내면의 문제를 약화시키지 말자는 거예요. 그동안의 세월의 말씀을 듣고 그동안의 세월에 우리에게 일치됨과 연합과 친함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세상적인 일치와 세상적인 친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운데 끼고 성령님을 가운데 모시고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시선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같은 마음을 품어야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같은 뜻을 품어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비로소 행복할 수가 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거룩한 부름이 있고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도전으로 나셔야 돼요. 그 거룩한 도전이 오늘 설교에 모두 바로로 말씀드렸던 태도입니다. 그 거룩한 도전이 오늘 설교에 처음에서 말했던 방향입니다. 김진호 목사, 9분의 장로님, 사랑하는 권사님, 안수집사님, 우리 성도들이 다른 이웃들이 우리를 봤을 때 저 사람에게는 저런 태도가 있고 저런 방향성이 있구나. 그걸 느끼면요, 그 사람 반드시 그 목적지에 다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태도를 정했다고 해서 지금 당장의 삶이 변하겠습니까? 환경이 변하겠습니까? 똑같죠? 예배드리고 나가면 똑같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며 태도를 바로잡고 방향을 다시 재설정하면요, 그리고 그 방향을 잃지 않고 그 태도를 유지하면요, 그 사람은 거룩한 사고 칩니다. 달라질 거예요. 세상을 놀래킬 거고요, 하나님께서 흡족할 만한 목사와 성도들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즘 여러분이 유튜브를 통해 이웃들의 얘기를 통해 얼마나 우리를 걱정시키고 심란한 얘기를 많이 듣습니까? 제가 너무 가슴 아픈 건 그런 이야기를 눈으로 두고 귀로 들었다는 이유로 신앙이 무너져 내리고 내가 지켜야 될 신앙의 자리가 별 볼 일 없어지고 그러면서 그냥 곁에서 지켜보다가 세트로 망가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싸워야죠. 오늘 로마서 12장 말처럼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세류에 휩쓸려 가지 말고 저항하고 너희 교회가 너희 각자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뭐하라? 입증하라. 입증하라. 결론입니다. 거룩을 결정하면 거룩한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을 결정하면 거룩한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부름을 주셨기에 뭘로 불렀습니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거기로 부르셨어요. 산 제물로 살아가는 영적 예배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부름 앞에 우리가 거룩한 도전으로 나아갈 때, 그 거룩을 결정할 때 끝내 거룩한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2024년에 3분기 2점이 지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며 우리 마음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살았을까요? 그 방향과 태도가, 그 삶이 정당하다면 아마 우리는 개인도 공동체도 너무너무 기쁘고 보람 있는 삶을 살 것이고요, 그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과 방향이 온전하지 않으면 사실은 친하게 지내는데 불편하고 어렵고 일치되지 않고 누군가는 괴롭고 그런 속상한 마음들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일치를 못 이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많이 어둡죠?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교회들의 모습들이 우리를 걱정시키는 일이 많아요. 저는 그런데도요, 여전히 이 세상이 유지가 되고 있고 여전히 이 세상이 빛된 길을 걸어가는 것은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여전히 교회이고 싶어 안달이 나 있고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깔을 내고 싶어하는 거룩한 의분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세상이 지금도 밝다라고 봐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용산구 이천동에 있는 우리 교단 강변교회입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을 처음 가봤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와 똑같은 이면도로 6m 도로에 있는 교회입니다. 폭이 너무 좁아서 교회를 정면에서 찍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 크기도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1980년 10월 1일 공주 대흥교회 지교회 파송, 1984년 7월 1일 천안 강변교회 지교회 파송, 2005년 1월 9일 서귀포 강변교회 지교회 파송, 2006년 11월 3일 태국 파타야 할렐루야 교회 성전 건축 파송, 2008년 1월 28일 당진 강변교회 지교회 파송, 2009년 5월 1일 춘천 강변교회, 2005년, 2006년, 2008년, 2009년은 각각 이 텀이 1년은 텀밖에 안 돼요. 매년 하나씩을 세운 거예요. 2010년, 8, 9, 10, 2010년 11월 3일은요, 하다하다가 필리스 스위스에다가 강변교회를 또 세웠어요. 이 교회는 특징이 있는데, 지교회를 세우면 무조건 그 교회 이름은 강변이요. 산에 지어도 강변이요. 그 이천동에 강변에 있잖아요. 그래서 필리핀 스위스 강변교회 지교회 파송, 2011년 3월 13일 관악성결교회 지교회 파송, 2015년 6월 20일 카메룬 니알라 강변교회 파송, 2024년 10월 천안 강변교회 파송. 총 몇 개인 줄 아십니까? 10개예요. 10개. 이 강변교회가 올해 이제 10월 마지막 주가 70주년인데 70주년 기념교회를 천안에 세웁니다. 이미 담임 목사님은 뽑았고요. 교회를 세우기 전에 신문에 전국 공고를 내고 자기 교회 부목사님을 택하지 않고 전국교회 목사님들 전부 공고를 내고 심사를 해서 서산성결교회 부목사님을 택했어요. 그렇게 하고 보통 우리가 지교회 파송하면 뭐 1억 주고 엄청 많이 줬다고 생색내고 그러는데 12월 달에 세우는 교회에다 얼마를 쏟아붓냐면 6억을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제가 월요일날 간 이유는 3억 5천을 우리 전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 중에 조금만 도와주면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교회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싶어서 돈을 마련했지만은 우리가 공정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없기에 국내 선교위원회에 위임합니다. 누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위원장님이 한빛교회 김지로 목사님이라면 할 겁니다. 그래서 간 거예요, 시방. 3억 5천을 위임받아서 3억 5천만 원을 또 10월 마지막 주까지 가난한 교회들에게 나눕니다. 그러면 올해 그 교회가 얼마 내는 거예요? 다시 우수리 붙이고 10억을 내는 거예요. 참 제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제가 3억 5천을 위임받으면서 저는 반대로 장배일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신데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해내시나요? 그랬더니 예상했다는 듯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 중에 몇 분이 당신의 물질과 능력을 이렇게 써야 한다고 굳게 믿고 계속해서 이 일에 관심을 갖고 헌신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막 헌신을 하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덩달아 영향을 받아가지고 목사님 저도 좀 참여할게 해서 해외 지교회를 파송하고, 여러분 해외 지교회를 파송하면 또 몇 년 한 번씩 가서 또 계속 지켜봐야 되잖아요. 예. 지교회를 막 파송해서 세우고, 거기다가 또 한국말로 강변교회 이렇게 세워놨어요. 세우고 국내에 있는 교회들이 계속 지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무려 10개를 세운 거예요. 그 일을 해야 된다고 굳게 믿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성도의 몇 사람이 헌신을 하니까 다른 성도들이 영향을 받고 그 영향을 나눠받으니까 교회 전체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삶을 살자. 제가 같은 동료 목사로서 그 교회를 들어갈 때 아이고 우리 교회랑 비슷한 애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요 서너 번 쳐다보고 나왔어요. 대단하다, 멋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또 다른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말을 하기 전에 그냥 이 교회 목사님이 쓰신 글을 읽어드릴게요. 저 앞에 보이는 주황색 건물은 교육관이고요. 그 위에 효자동 교회라고 하는 전주에 있는 교회입니다. 전주 효자동 교회 장로교 통합측 같은데요. 이런 안내문을 써놨는데 읽어드릴게요. 교회 앞에 아름드리 나무 한 그루를 베었습니다. 그리고 차량 10대를 대는 주차할 공간이 늘어났습니다. 나무를 베면서 교인들은 참 많이
힘들어했지요. 그러나 지역사회를 위해서 교인들은 기꺼이 견뎌 주었습니다. 효자동 교회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주차장과 화장실을 365일 24시간 개방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인들은 주일에도 기꺼이 주민들을 위해서 초등학교 운동장을 비롯해 더 먼 곳에 주차를 하고 걸어오는 불편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언제든지 주차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저희 교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간인 주일 오전 8시에서 12시까지는 저희 교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주차장 개방을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딱 몇 시간이에요? 4시간이에요. 오전 8시에서 12시까지. 교회 본관 1층 로비에는 얼음 생수와 캔커피가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리하게 이용해 주십시오. 효자동 교회 담임 목사 진영훈. 이게 그 교회가 붙여놓은 안내문이에요. 저는 이 안내문이 붙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을 알고 있어요.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 저렇게 개방을 했더니요, 요즘 우리 사회가 캠핑카로 좀 사회적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저 넓은 주차장에 캠핑카가 장박을 10여 대가 장박을 하더라는 거예요. 막 15일, 20일씩 장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교회가 막 일을 못 볼 정도가 되었고, 그래도 한마디도 안 했대요. 왜 장박을 하느냐? 로비 가면 냉수 있지, 캔커피 주지, 화장실 개방돼 있지, 물 마음대로 쓰지. 그러니까 캠핑카 장박하기에는 딱 좋은 데예요. 화장실 개방돼 있지, 물 주지, 목마르면 냉수 주지, 또 냉수는 너무 맛없으니까 캔커피도 주지. 소문이 나가지고 10여 대가 장박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무 말 하지 않고 너무 힘들어서 저거를 딱 붙였더니요, 그 주 주일날, 물론 그분은 대단한 분이에요, 딱 한 대 빼고 다 나갔대.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뭐 못됐네 어쩌네 해도 진심은 통하는 법이고, 그 교회의 아름다운 애씀을 바라보면서 그 캠핑카 차주들이 싹 다 차를 뺐대요. 참 저는 많이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 교회 주차장을 개방하고 화장실을 개방하느냐? 못해요. 교회들은 각자 다 상황이 달라. 그러니까 저는 좀 뭐냐면 당장에 뭘 한다는 말이 아니라, 적어도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갖고 있고, 마음을 어디다 두고 있고,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얼마나 멋있게 의사결정하는지를 좀 한번 도전받고 생각해보자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저는 목사고 여러분은 한빛교회 성도입니다. 우리가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여전히 우리한테는 많은 문제가 있지요. 그러나 만나서 얘기할 때마다 세상 얘기만 하고, 만나서 얘기할 때마다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계속 엄한 소리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어 가면 도대체 우리 교회가 뭐가 되겠습니까? 솔직히 강경교회 바라보면서 저 굉장히 충격도 많이 받고 좀 창피하더라고요. 부끄러웠어요. 우리하고 똑같은 6m 이면교도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 바깥으로 못 나가니까 우리는 이 교회 모습 그대로 놔두고 못했던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한 해에 10억을 쏟아부어요. 생각의 수준이 달라요. 방향도 달라요. 그런 태도와 방향을 정하니까 거룩한 사고를 치는 거예요. 주변 사람이 볼 때 못할 것 같은데 하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효자동 교회 목사님은 주차장을 저렇게 또 개방을 합니까? 그리고 이 이야기가 인터넷에 화제가 됐으니 아마 거기 성주 순례길도 찾아갈 거예요. 또 전주 한옥마을 가면 저다 차대고 갈 거야 아마.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 도전을 받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거룩한 설레임과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우리 모든 성도가 신앙을 넘어서 삶을 살아 섬기는 영적 예배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가 우리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계를 위해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가 익숙함에 저항하고 거룩한 자존감, 거룩한 열매를 꿈꾸어서
우리의 삶의 역사에도 떳떳한 역사를 써내려가는 멋진 교회, 기적이 열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실까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